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저자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심의 가장 큰 특징은 정확하게 구분하신다는 뜻이죠. 무엇을 구분하실까요? 선과 악, 축복과 형벌, 의인과 악인, 빛과 어둠입니다.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 하나입니다. 다윗이 노래 가사 첫머리에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맨 끝에 나타나지만 그것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더욱 강조한 셈입니다. 사편도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의인에 속한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윗이 상대할 대상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 정보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시인의 경건함을 무력화시키는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은 다윗이 지적한 2절의 인생들, 즉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부자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 특히 탐욕과 무절제함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함으로써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런 이들과 싸우며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과 싸운 방법 그리고 무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 신실함이었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저들과 싸움이 가능했던 이유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한 자들 편에 서지 않으시며 자신을 따르는 의인과 함께 하십니다. 그에겐 경험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팔과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건한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편에 들어서기 위해 중심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정반대되는 곳에서 일어나기도 하죠. 변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 얻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보다 더한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당대 문명의 중심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며 살기보다 그들을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옮기십니다. 애굽의 신들이 다스리던 고대 문명의 중심 라암셋은 큰 재앙을 맞이했지만 옆에 있는 작은 마을 고센 땅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2000년 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당시 제국의 중심 로마가 아닌 예루살렘도 아닌
한적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중심 다수의 길이 아닐지라도 주의 얼굴을 비추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납니다.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지금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시편은 특히 현실에서 고통당하며 거대한 세상 앞에 두려워 떨고 계신 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의 실체는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며 위대하며 보이지 않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 또한 그 힘은 세상 속에 있는 물질의 부함보다 더 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경건한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도 절망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을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살아가시라는 말씀과 함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점점 저의 목을 쪼여오고 절망적인 오늘과 내일로 인도하는 듯합니다. 제가 하나님 편에 서서 힘이 있고 강하고 거대한 저들과 대적하게 하옵소서. 작은 믿음이지만 저의 두려운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의 생존의 문제를 지고 흔들며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죄와 타협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내적인 마음의 평화를 굴욕으로 만들고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때론 저도 모르게 구원의 가치에 대한 회의와 의심의 싹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더하겠습니까? 순간의 물질의 행복이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저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더욱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현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에 주목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이 주목하고 가고자 하여도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아무도 가고자 하는 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머무는 자리라면 뛰어서라도 갈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부터 모욕과 실망과 굴욕을 당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고 곧 이내 참된 평화를 주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은혜와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얻게 되는 능력으로 고된 인생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의로우시며 사랑에 한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